38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렙돈의 비밀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예화로 많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면은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을 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을 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2렙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렙돈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과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낸 헌금에 대해서 이 2렙돈은 그 과부가 가진 모든 소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의 가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추정하는 바가 다르긴 한데, 이 2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보통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작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많이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렙돈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 오늘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 여성이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생활을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금액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전 재산, 그 생활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1,000원에서 2,000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돈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으며 그녀가 어디서 이제 앞으로 돈을 얻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을 가지고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한 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인 이 2렙돈을 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까지도 포함되어진, 아니 사실 그 돈이 있어도 생활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오늘 그 헌금을 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부족할 판국에 오늘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부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미련해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없는 돈인데
그것마저도 헌금을 한다면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생활비까지도 모두 헌금으로 드린 이 과부는 당장 오늘 그리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부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과부를 이 예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야 아마 우리의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생활비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그 당시 헌금함에 넣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실 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이 과부를 찾아가서 칭찬했다라는 내용조차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과 멀리서 이 과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을 뿐 과부와 직접적인 교제나 만남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한 그 과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내용이 당연하게 이 말씀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저 이 과부가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냈다라는 제자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말고는 어떠한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즉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갚아주셔야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헌금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헌금을 얼마나 내었느냐 혹은 얼마나 자주 내었느냐, 양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2렙돈은 단순히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오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작 1,000원, 2,000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 심지어 생활비까지도 포함되어진 모든 것을 오늘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1,000원, 2,000원 정도 액수로 따지자면 굉장히 적은 돈이었지만 오늘 과부에게 있어서 오늘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과부에게 있어서 천하를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오늘 과부의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는 도대체 어떻게 오늘 헌금으로 자신의 생활비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2렙돈을 가진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계산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오는 감동에 따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턱없이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일지라도 그 금액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장소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 부자들은 과부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운데 단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되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의무감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성 가운데, 순수한 신앙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들 또한 전 재산을, 심지어 생활비까지도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끝낸다면은 이 과부의 이야기는 결국에 헌금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에 헌금을 해라,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너의 생활비까지도 다 바쳐서 헌금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과부가 이 두 렙돈이라는 재산, 1,000원에서 2,000원밖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어려운 상황이 왜 처하게 되었느냐, 즉 이 상황 가운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놓여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의 전후 사정을 보면 이 과부가 지금 이 두 렙돈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렙돈 사건의 진정한 포커스는 과부가 드린 순수한 마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의 모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렙돈 사건은 그 당시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고아와 가부로 대표되는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두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옷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또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11조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오히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부가 성전에서 도움을 받아도 모자른 판국에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 두 렙돈을 드리는 모습 자체가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부가 가진 이 두 렙돈이 약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써야 될 돈이 1,000원에서 2,000원, 그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이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얼마나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헌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당시 성전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한 자들의 주머니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약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 성전을 뒤엎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무려 13개의 헌금함을 두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온갖 성정세와 헌금을 내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렙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가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에 헌금을 드렸지만 그 헌금은 종교 지도자라는 탈을 쓰고 성도들의 헌금을 약탈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성냥팔이 소녀의 줄거리를 보면은 추운 겨울 한 소녀가 성냥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소녀가 추운 겨울에 성냥을 팔기 위해서 나온 이유는 주정뱅이 삼촌이 소녀에게 성냥을 팔고 오라고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냥을 팔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소녀는 삼촌에게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추위를 견디며 성냥을 팔러 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성냥을 사지 않게 되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 소녀가 계속해서 외치지만 계속해서 시간은 가지만 아무도 그 성냥을 사지 않고 소녀는 계속해서 추위에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소녀는 성냥을 하나 켜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 번째 성냥을 켤 때 그 소녀는 죽은 할머니를 보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심각한 아동노동 착취를 배경으로 지어진 동화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물건 속에서도 이 소녀가 성냥을 팔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성냥 공장에서 아이들이 한 노동은 성냥 끝에 유독성 물질인 화학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는 작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일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가 노랗게 변한다게 되거나 아니면 탈모가 생기고 혹은 인중독 괴사라는 병이 생겨서 턱뼈가 변형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장 관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전조 증상으로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소녀들이 있다면은 그 소녀들을 바로 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흉측하게 될 수도 있어, 너가 이렇게 흉측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소녀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 상황이 이 성냥팔이가 살았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냥개비 소녀는 급속한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공장에서 병을 얻어 쫓겨난 후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노동자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는 한 소녀의 불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소녀 개인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의, 한 소녀의 인생을 이처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두 렙돈을 헌금한 가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지만 그 헌금을 받게 되는 성전이 부패하고 썩어서 그 헌금이 정작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뱃속만 채워주는 어쩌면은 사회적인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패한 종교 속에서 착취당하는 한 가부의 헌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가부가 드린 두 렙돈, 그 아주 작은 그 헌금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나가야 했었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꿔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헌금을 통해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럼에도 너무나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것, 두 렙돈을 드린 가부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의 부패하고 썩어진 모습, 그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먼저 한 제자가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떠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제자는 이 성전의 화려함과 멋짐이 어떠냐고 물어본 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의 그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큰 건물에 집중하느냐. 그런데 너가 집중하는 이 큰 건물, 화려하고 멋진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성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결코 그대로 놔둘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꾸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렙돈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에 대하여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성전을 우리가 헐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제 사흘 동안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성전의 개혁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닌 믿는 자들의 성전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개혁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오늘 갈아엎으시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종교개혁 시기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황청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황청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부패한 것처럼 교회가 다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죄 가운데에서 부패되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부패한 것처럼 교황청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가장 대두되어졌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면죄부라고 불리는 면벌부의 판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사, 그 당시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은 이 면벌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벌부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이 헌금함에 찰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수도사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근데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교황청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면벌부를 통한 죄사함을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전 몇 푼이면은 너희의 가족들, 죽은 너희의 가족들을 연옥불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이속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타락한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또한 교황권의 타락 가운데에서는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바른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먼저 이 종교개혁의 신학파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그 종교개혁의 신학파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면벌부로 인한 교황청의 타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루터는 면벌부 판매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립니다. 루터는 이 글에서 교황을 통한 회개가 아니라 직접 참회를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회개한 사람은 이미 죄가 사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면벌부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또한 죽은 자의 죄를 살아있는 사람이 결코 대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면벌부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죄 또한 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 종교 시스템, 그리고 면벌부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 거짓된 그 시스템을 결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타락한 상전처럼, 그리고 면벌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처럼 잘못된 성전이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여 약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말씀 중심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교회가 개혁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타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부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죠. 우리는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제약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 그 속에는 한 과부의 순수한 신앙과 동시에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었던 교수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차갑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저 시대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화려함 속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교회가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두 렙돈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과부의 순수한 마음과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의 부패,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오늘 이 모습과 같이 결국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정말 칭찬하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뜨거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린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매주 드리는 헌금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